절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동참하시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임장로님 벌써 지금 4주째인가요? 3주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사순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쉬지 말고 늘 우리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6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병마에 시달려온 그런 병자를 향하여 묻고 계신 거죠.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기울이지 않고 한 사람도 도와줄 이가 없는 외로운 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이 똑같이 던진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2년 넘도록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소위 팬데믹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전염병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을 팬데믹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식물 인간처럼 뇌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누가 뭘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성도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힘도 없고 대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희망도 엿보이지 않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절벽 끝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고작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루머만 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곳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 간헐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헐천.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 뜨거운 물이 이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우리가 온천을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뜨거운 물을 솟구치게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 순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자신의 병든 몸을 그 물속에 담그게 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간혹 들어보셨겠지만 온천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부병이라든지 또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 또 노인병, 갱년기 장애 등등, 특별히 관절염이라든지 이런데 온천물이 대단히 좋다. 여러분들, 그래서 온천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도 이 연못 주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즉 물이 땅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그때만을 기다렸다가 그 솟아오르는 순간 제일 먼저 그 연못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경주를 하듯 달리기 시합을 하듯
그렇게 연못 속에 뛰어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한낱 바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희망고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희망고문이라는 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희망이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절망보다 더 잔혹한 것이 희망고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병자의 상태가, 그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당근이죠. 당연히 그건 물어보나 마나 낫고자 하는 마음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장소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거룩한 성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쉐키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입구에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거리는 난장판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소란스러운 모습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희망도 엿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날이 언제인가?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명절은요,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과 같이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날 그 정도의 의미가 갖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인 겁니다. 만약 명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 절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날이고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도 더 중시하는 그런 날이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 말로 이 절기라는 말을 하그 또는 하가그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직접 하나님 앞에 찾아가 뵙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접 찾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 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또 소제로 화목제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 대신 죽을 양을 죽여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아련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기간 내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날이 안식일 가운데, 그 명절 가운데서도 안식일이었다라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명절 속의 명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명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입구 양문에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양문은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읍까지 중건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 돌아온 포로민들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가 바로 이 양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입구에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데스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헤스다 또는 헤세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자비를 뜻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라는 말을 합쳐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베데스다지요. 그곳 곁에 양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문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양을 말하는 양을 그 문으로 통과시켰다 해서 양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속하고 희생의 제물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은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연못의 물로 나의 모든 부정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다 말갛게 정결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 영혼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바람을 담아서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을 담아서 그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라, 즉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게죠. 하지만 이 베데스다의 당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베데스다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자기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진실한 회개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들로만 가득했습니다. 단지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만 기대하면서 물끄러미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물이 솟아나기라도 하면 서로 앞다퉈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살 길만 찾는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병만 고치면 그만입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가차없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고자 하는 양보심, 거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8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38년이 실제 38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의미를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횟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중병으로 인해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의 환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도 포기했을 겁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단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아예 거기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낫고자 하는 마음, 그거 고작 하나였을 겁니다. 그 바람도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실제로 어떤 뭔가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야말로 막연한 바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마치 탄식을 하듯 한숨을 쉬듯 주여. 여러분들 이 주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퀴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퀴리에. 이 퀴리에란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이죠. 우리말 그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란 뜻은 단지 그냥 다른 어떤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의미로 한 말이 아니고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지금 내가 이 오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까지도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 의미를 여기에 담아있는 겁니다. 주여 퀴리에 라고 한마디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 있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그야말로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 온 바닥에 어둠의 그림자가 깔린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을 때 우리의 입에 기도 한마디 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런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주여.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란한 기도의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여,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외칠, 부르짖을 그런 지금 육신의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의미를 그 단어 한마디에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아시지요. 이 외마디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 한마디로 주님을 움직여 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히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해서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 아니십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병자가 뭐라고 주님 앞에 말을 합니까? 힘을 내서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말은 이렇게 잘 풀어서 정리해 놨죠. 의미는 다 같은 의미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말로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말 순서 어순에 맞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첫 단어,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드로폰 우크에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폰 우크에크.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원문의 순서대로 앞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자면, 주여,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이걸 재차 반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마음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나에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들 먼저 들어가려고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 그렇게 달려갈 뿐이지 자신을 돌아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이요, 이 한마디 외침이 사실은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날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볼 때 혼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 혼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인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 생명, 내 영혼, 내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물론 여러 위로의 권면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여,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늙어서 병들어 보십시오. 가진 게 없어 보십시오.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삶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피해 버립니다. 다 외면해 버립니다. 자식들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 만큼의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가진 것 많고 지금 권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그들은 다 영적으로 볼 때 고아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 주여 외칠 때마다 주님은 선뜻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았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동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한 시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고독했는지. 시편 22편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신하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용사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환난이 다가오니까, 환난이 가까울 때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을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사회적 존재. 그러니까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만 되는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나는 혼자구나,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이 사실을 대부분 언제 깨닫느냐면 늙어서 깨닫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병들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게는 아무도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늙고 병든 부모에게 문안 전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요, 여러분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기본적인 백신을 주셨어요. 주사 백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통은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역경의 산도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구나,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는 자 없구나. 이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는 살아갈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뭔가. 사람의 모든 것이 주저앉습니다.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리고 공허한 마음만, 그래서 좌절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키에르 케골이 여러분들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뭡니까?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따뜻한 시선 보내주는 사람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없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을 위로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 하나로 하루하루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도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본문이 고작 5계절입니다. 5계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고작 5계절인데요. 이 5계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10번은 완전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 곁들여 나오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또 소망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되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영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요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위로자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을 수 있지요. 다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단지 짧은 기간 어떤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위로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위로할 자가 하나라도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위로자가 필요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는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둘러보니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어서 10절 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명절 가운데서도 안식일이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요한은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에서 왜 이 사실을, 이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왜 마지막 부분에 첨언하고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월, 화, 수, 목, 금 이런 요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요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요한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일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를 치료하신 것은 완전한 치료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했다는 거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더 어려운 삶을 살지 않,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38년 된 그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라 할지라도 그 병을 순식간에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노역 가운데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위대한 선언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리 든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안식이 된다. 안식일날,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 어떤 장소에 나온 것만 있으면,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을 같이 참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다 지금 바리새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참된 샬롬, 평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건드리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의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걸 물리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개인적 문제를 비롯해서 교회 문제,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 세계적 문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위대한 고백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셔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